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범사의 감사를 배우고자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무엇이 최고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요,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가장 먼저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대표들이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드린 예물은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대표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오시면 또다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건 개인적인 성격의 예물이 아니고요, 12명의 리더들이 자신의 이 지파를 대표해서 우리 지파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대표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요, 이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단위로 하면요 1440g의 은쟁반 하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770g짜리 은 대접 하나를 드렸는데, 그 안에는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뭘 담아가지고 은쟁반 은그릇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 110g짜리 잔을 바쳤는데, 거기에는 향을 담아 드렸고요, 번제를 위한 짐승, 속죄제를 위한 짐승, 화목제물을 위한 짐승을 드렸는데, 그 모든 짐승의 숫자가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똑같은 감사의 이 마음을 담아서 똑같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여기까지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예물과 이방 제사에 나타나는 기복적인 예물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는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종교의 본질은 기복을 비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교들에도 반드시 예물이 있는데, 그들이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삶에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성취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 비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방 종교의 예물이라는 거죠. 이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의 제사는요, 신과 사람이 서로가 원하는 그 교환하는 것,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귀신과 신이 왜 음식을 좋아하고 왜 돈을 좋아한다라고는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과 신이 거래를 하는 게 이방 종교의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는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예물 드립니까? 뭔가 받아내야 되는 소원이 있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방 종교의 예물은요 순서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내 안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기 전에는 절대 헌물 안 해요. 소원이 있어야 헌물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어떤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인간이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예물 보고 신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물이 이제 마땅치 않다, 뭐 만족이 안 된다, 더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야, 소원이 이렇게 큰데 이거밖에 안 내놓냐?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예물은 순서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너무나 값어치 있는 걸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라는 건요 의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예물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 안에 잘 들으세요, 뭘 달라는 소원이 없어요. 보세요, 있나? 어떤 소원이 있어요?
이 예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노예인 나를 불렀어요. 이런 쓸데가 없는 나를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드시고 구원을 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잘난 민족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노예인 나를 불러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바래요? 지금은 뭘 바라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감사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에서 감사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왜 감사하는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눈을 들어 보라 이거예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집이 있습니까? 아니요. 천막에 사는 중이에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까? 돈 벌 건덕지가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경제활동을 해요? 아무것도 못 벌어요. 혹은 내 자녀가 뭔가 엄청난 성취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내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라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헌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감사해요?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감사의 예물을 똑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뭐에 감사하는데요?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 택자가 됐다라고 할 때 감사한다고 하면 뭐가 감사한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복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다라고 한 거죠. 이유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집도 돈도 미래도 없지만 받은 구원이 너무 놀라우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소원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감사의 이유가 기복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게 안 돼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배우자가 임원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몇 억대의 연봉을 받는데요. 감사하기 쉽죠. 누가 감사를 못해요? 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갑자기 우리 집에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몇 억을 벌게 됐어요. 아니,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는 감사하기가 너무 쉬워요. 누구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구원은요, 만져지는 가치가 아니라 믿어져야 볼 수 있는 가치거든요. 믿음 없잖아요. 구원 때문에 감사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를 가만히 보려면요, 뭐에 감사한지를 보면 돼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는 택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 때문에 감사하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 때문에 늘 그것만 가지고 감사한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로 내몰렸는데 감사가 끊어진다? 택자이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만져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안 보이는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받은 구원이 너무 놀라운 게 보이니까, 그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게 너무 대단해가지고 심지어 예물까지 드리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성경을 열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막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 광야에 있어도 괜찮다, 감사하다, 그러니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어떤 믿음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구속사의 감사,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똑같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떤 가정에 식구가 5명이 있다라고 해요. 그 5명 중에요 2명만 구원 때문에 감사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5 식구가 똑같이 구원이 최고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이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직자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가 원래는 살인자의 후손이었듯이 이들이 원래부터 구원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구속사의 신앙인들이 됐을까? 그리고 각 지파가 받은 이 변화의 핵심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이 기적의 본질,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절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유다의 후손 나손을 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조상의 회개, 부모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이걸 좀 확인하게 됐거든요. 일단 이 감격을 이제 함께 느끼기 위해서 나손의 조상이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지, 오늘 유다의 후손이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애니어그램 강좌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유다가요 꼭 1번 유형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에서 1번 유형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고결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스포츠에 비유하면요, 1번 유형은 홈팀도 아니에요, 청팀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심판이에요. 그게 1번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분쟁이 벌어진다, 얘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쟤는 저것 때문에 싸워요. 막 싸워요. 1번 유형은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아요. 일단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말하는 이 주장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의 고귀한 어떤 이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1번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라 양쪽 다 잘못된 게 보이는 게 1번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너는 이걸 잘못했네, 이거 틀렸네. 그러나 여길 보니까 넌 또 이걸 잘못했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1번 유형은 보여요. 그 기질이에요. 자꾸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1번 유형이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 그 찌질한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싸움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요. 싸움이 있는 현장에 이 사람들은 끼지를 않아요. 너무 찌질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그 공동체에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싸우는 상황과 나를 손절하는 거예요.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안 낄 거야.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싸움에 왜 끼어? 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이러면서 상황과 나를 그냥 손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보면 부모님들이 막 다투고 있는데 어떤 자녀가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1번 유형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싸움에 휘말려? 나는 저런 난장판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이게 1번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번 유형들은요, 자신만의 고결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기준이 훼손되는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진흙탕에서 노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진흙탕 그 똥물이 나한테 튀기는 거 이거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1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예의 발라요. 겉으로 보면
정의롭게도 행동합니다. 아주 좋은 점들이 많아요. 깔끔해요. 나이스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내 기준이 고결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 죄를 못 봐요. 나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판단은 1등이에요. 아주 판단하는 데는 프로입니다. 회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게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날, 창세기 37장 26절을 보면 갑자기 도덕적인 사람 유다가 나타나더니 그 살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얘가 우리 동생인데 형들이 동생을 죽이면 얼마나 우습냐. 그러니 얘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셉은 살았고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했던 행동을 잘 보세요. 그가 왜 요셉을 살렸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요셉 살렸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불쌍하다거나 생명이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동생한테, 나보다 나이 어린 동생한테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이 많은 형들이 때로 어린 동생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1대1이면 또 모르겠어요. 내 바로 밑에 동생이면 또 모르겠어요. 형들이 11명이나 모여가지고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찌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을 살렸다는 건요, 찌질한 형들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는 못 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랑이나 믿음이 아니라 찌질한 걸 못 참아하는 자기 성품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형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죽인 걸,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죽은 걸로 꾸미고 싶었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요셉의 채석옷에 염소 피를 묻힌 다음에 그걸 아버지한테 보여줘요. 저희가 들판에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 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이 딱 알아봐요. 이거 내 아들 옷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 창세기 37장 32절을 보면요, 형들이 야곱에게 피 묻은 옷만 보여줘요. 설명 없이 피 묻은 옷만 보여줘요. 그래, 그것의 의미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자마자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 33절에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러면서 슬픔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아들들이 뭘 설명한 게 아니고요, 피 묻은 옷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피 묻은 옷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강도에게 죽었다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야곱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성경에서 악한 짐승은요, 칼, 기근, 전염병과 함께 하나님이 징벌을 이루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악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는 순간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구나 이러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진짜 짐승한테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죄 때문에 아들이 희생당했다, 이러면서 모든 원인을 자기 죄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형들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니들 때문에 죽었다, 니들은 동생 안 살피고 뭐 했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잘못이다, 내가 스올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슬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야곱은요,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속사의 사람답게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는 순간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지난날 내가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희생당했구나, 이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회개는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회개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게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될 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유다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유다는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난장판이에요. 형들이요, 지금 어설프게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울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를 속인 인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유형의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저 거짓말쟁이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 역겨움을 느껴요. 아우, 세상에 이런 위선자들이 있나? 차라리 자백을 하지. 아니, 어떻게 지들이 죽여놓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나? 너무 역겨운 거예요.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데, 또 아버지를 보면서는 어떠냐,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요셉만 편애하더니 일이 이렇게 되니까 뒤늦게 회개하네. 아니, 진작 회개를 좀 하시지. 아니, 아들 하나 죽으니까 이제 와서 회개를 해.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냉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지, 이게 당신 삶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요셉은 맞아, 그렇게 편애를 일삼았던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평생 고통 속에 뒹굴어봐. 이런 식으로 냉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만 고결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까기 인형이에요. 다 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걸리기만 하면 다 정지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유다가 볼 때 이 뒷구석을 보면요, 아버지도 찌질하고 아들도 찌질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같은 사람들이 제일 못 참아하는 게 뭐냐, 찌질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처럼 나만 이 고결하고 정죄하는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찌질한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여도 나이스한 사람들하고 놀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찌질한 사람들하고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찌질하다, 그런 찌질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여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이 믿죠. 하나님 믿어요. 근데 너무 찌질해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납니다. 공동체를 떠나요. 그런 다음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데, 히라가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믿는 가족들하고는 손절하는데 이 유다가요, 불신자 히라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울린 이유가 뭡니까? 히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훌륭하다, 빛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잘 보시라 이거죠. 유다라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면요, 믿음이 있어도 찌질하면 형제를 떠나요. 믿음 멸시해요. 이 사람은 원래가 찌질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잘 나가지 않는다, 찌질하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여도 훌륭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다, 뭐 고위직에 있다, 잘 나간다, 그 사람하고는 너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라는 거죠. 원래 유다가 이런 인간이에요. 믿음 엄청 멸시해요. 세상의 권세,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이거 완전히 숭배하는 사람이 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찌질하다, 학벌 없고 뭐 가진 거 없다, 절대 결혼 안 해요. 절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찌질하다, 믿음이 있는 여자라면 죽어도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지만 부자다, 학벌이 있다, 잘 나간다, 미모가 있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요, 불신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아요. 막 나 잘 나간다 이거죠. 나는 찌질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행복을 이룰 거다 선언을 해요.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믿음 멸시해요. 찌질한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하나만 잃어버리거든요. 12명 중에 하나를 잃은 거예요. 유다는 아들이 셋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둘을 잃어버려요. 두 아들이 죄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이 너무 찌질해서 믿음이 있는 집을 떠났는데 어느 날 자신은 며느리와 동침하다가 들켜가지고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찌질한 수치의 자리로 떨어져요. 계속 그렇게 돼요. 믿음 멸시하다가 믿음 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찌질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그 수치의 자리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회개 자리에서 드디어 깨닫는 게 뭐냐?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하고 찌질해도 믿음이 최고였구나. 믿음이 최고였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었던 우리 아버지 편이었구나. 그리고 다 가지고 아무리 잘났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수치를 당하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회개했어요. 믿음 멸시하고 세상에 그 반짝반짝하는 이 권세를 숭상했던 이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상님이 회개를 하니까 오늘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으면 그는 세상에서 찌질한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살인자 조상의 후손들은 재산 하나도 없는 레위인들과는 절대로 사돈을 맺지 않아요. 절대로. 유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이 목사 사위 볼 것 같으세요? 유다 같은 사람이 선교사 사위 볼 것 같으세요? 안 봐요.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선교사 보니까 찌질하기 짝이 없더만, 목사 보니까 찌질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내 딸을 줘요? 절대로 사돈 맺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유다가 회개하고 믿음이 최고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나손의 매형이 대제사장인 아론이에요. 믿음에 감언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손의 손자가 그 유명한 룻과 결혼한 보아스예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건데, 나손의 손자가 보아스라고요. 그러면 나손의 손자가 보아스라는 말의 충격적인 뜻이 뭡니까? 나손의 며느리가 라합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몸 팔았던 기생이에요. 그런데 나손이요, 자기 아들 살몬을 라합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요, 교만한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찌질하기만 해도 이게 진절머리가 나는 유다인데 기생하고 내 아들을 결혼시켜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그런데 왜 유다 지파 나손이 자기 아들을 기생하고 결혼시킵니까?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영접한 한 명의 택자였거든요. 한 명의 택자. 기생이었지만 라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가 이제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한 명 믿는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 기생이었다는 거죠. 뭐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니, 여리고성에 그 대단한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기생이에요. 그럼 어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데. 그런데 회개한 유다 지파는요, 이제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 지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과거가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 믿음 하나 보고 기생과 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리고 그 손자가 룻기의 주인공 중 하나인 보아스였다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믿음만 바라보는 그 집안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장차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믿음 하나 보니까. 찌질해도 괜찮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과거가 있어 괜찮아. 회개했으면 돼. 네가 오늘 예수 믿었으면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 믿음 하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줄줄줄 태어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멸시하던 유다가 회개하니까 이 집안 대대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결혼의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 가문이 대대로 신결혼을 하니까 거기에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필코 오시는 거예요. 믿음 멸시하던 유다가 회개해서 믿음이 최고라고 외치는 유다가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문에 오시는 거예요. 다 가져도 소용없어. 믿음 없으면 우리 딸하고 결혼 못해.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해.
늘 믿음만 바라보면서 신결혼시키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 멸시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는 유다 지파가 광야 한가운데서 구원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왜냐?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있으면 어때? 구원받았는데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걸 누가 알려줬냐? 유다가 알려준 거예요. 유다가 회개하니까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자녀가 고난이 왔습니다. 감사를 못해요. 부모 삶의 결론인 거예요. 부모님이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준다. 그럼 내 자녀는 광야를 만나도 거기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내 자녀를 보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할 줄 압니까? 가난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 인생에 불평밖에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유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대단함이 아니라 믿음이 최고인 줄을 깨달아 광야에서도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내 자녀에게도 그 믿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제 딸은 저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이 최고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유다 지파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제 안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찌질한 게 싫고, 그러나 아무리 불신자여도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고 하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최고인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온 교회와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이 지금 삶에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받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회개한 유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믿음과 구원이 최고인 줄을 알아 광야 한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